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여러분에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허락, 참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은혜 가운데 참 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허락된 내용과 의미를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 그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세의 뿌리에서 참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것을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다면 2차적인 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2차적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허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차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참 성취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한 씨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통째로 그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무혈입성한다, 이런 말이 있죠. 과거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참 전략 중의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적을 치러 나갔던 그러한 장수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그 장병들, 군사들을 피 흘리지 않고 무혈입성했다고 하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째로 그 성을 빼앗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온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한 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지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모든 것을 통째로 얻었다. 대적의 문, 대적의 집을 빼앗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2차적으로 오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많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 그 무혈입성하셨던 것이죠. 살아나셨으니까. 죽음으로 끝났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삭을 드리던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게 됨으로써 천하 만민이 한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완전한 승리를 위한 서국에 불과한 것입니다. 서국에 대한 보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영진 강교사가 지금 새로운 집을 얻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집을 얻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계약을 하는데 그냥 구두로만 계약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계약금 일부를 주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그 계약에 참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승리한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여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2차적인 승리, 2차적인 성취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주님의 발등상 아래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러한 주님의 재림이 오늘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허락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집을 얻었다고 해서 계약을 했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고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그 발등상을 완전히 찍어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3절에도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은 이제 다 이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앉아 계시느냐? 이 땅에 완전한 그런 나라가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오늘 주님은 이 땅에서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열매 맞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맞아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주님이 승리하실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인 것입니다. 10장 13절에도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했을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의 허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 이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오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이 오실 때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그 마리아의 육신을 빌어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밝은 하늘에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가리켜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5.18 무슨 기념일을 광주에서 또 서울에서 많은 지역 도시에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5.18 광주 참 의거가 완전했다고 누가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희생들을 내고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민주화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도 완전한 민주화가 되었다고 누가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각종 민주화 된다는 것은 정부 내에 그 조직 내에 불법이 없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 정부는 참 한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 정부가 부끄러움이 없는 정부입니까? 이 정부가 흠이 없는 정부입니까? 이 정부가 정직한 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그것은 과정일 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사단을 결박하여 불과 유황못에 던지심으로써 영원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은 우리의 대적 마귀의 성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쇠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쇠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엊그제 오셨던 한 장로님이 어느 부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지옥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 담임 목사에게 얘기했더니 후야후야 그냥 장로님 그냥 넘어가세요. 아니 어떻게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노예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노예도 장로님 그거 뭐 참 목사가 다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이냐 없다는 것이냐 확실하게 누군가가 보증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쇠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곳은 죽지도 않고 계속되는 그 유황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영원한 행복만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최후의 승리의 날에 메시아의 허락은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의 팔복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메시아의 허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메시아는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 주님은 사람과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셨다는 것과 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처소를 완전하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다시 영접하러 오실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셨다. 하나님은 노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또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그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말씀으로만 있었지만 그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단을 쌓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으되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완전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며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내용들을 절대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그는 어디서 만났습니까? 처음 만난 곳은 갈대아 우리에서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말씀하고 그래서 길을 떠날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헬라어로 보면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라오인데 다시 말해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주어가 되어지면 하나님인 경우에 나타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보였다고 하지만 선생님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기 계십니다. 여기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여기 있다라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셨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가르칠 때에도 이렇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나이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말씀, 그 말씀이 뱉어지는 순간 오늘 그 주님은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헬라어 호라오는 바로 나타나셨다, 보였다,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찾아오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목적이 있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무엘처럼 나단을 찾아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에 우리는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묻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사는 살을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昌盛케 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브라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3절에도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온 땅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을 왜 주었습니까? 번성케 하기 위해서 주었다. 또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도 우리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 그 삶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참 오늘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생각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 많은 참 번성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초청하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죄인들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것으로도 참 감지듣지 않는데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인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고 난 이 사도 바울은 그 전에 그 부모들과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평생 갈대우리에 살면서 우상을 섬길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떠났더니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이 땅을 그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메시아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